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이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였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요. 이제 아덴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인 것이죠. 거기 그리스 아테네를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적도 굉장히 많고, 뭐 관광객도 엄청 많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신전들을 봤을 거고요. 또 많은 이런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바울이 심히 경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어요. 왜요? 우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의 12 주신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신들, 나중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테네가 그 당시만 해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아주 주된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이 격분을 하면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아덴에 있었던,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사람들 나오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 그러니까는 그 뭐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에비구도와 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게 그 성경에서는 에비구도와 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로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감각적인 쾌락으로 흘렀던, 그 당시에 쾌락 문화를 대표하는 이 학파였고요. 이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과 지성으로 사람들이 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두 학파가 활동했던 시기들도 비슷하고, 이래서 항상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일종의 대립적인 관계, 서로 반대되는 관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스토아 학파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19절에 보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레오바고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레오바고는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이런 재판정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고요.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 가면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렇게 동판으로 해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사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레오파고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한 거고요. 또 그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관리인,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아레오파고 언덕에 있는 바울의 이 17장, 우리가 이제 볼 17장에 나와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울이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들이 모여 있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전하죠. 이 바울은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23절부터 볼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되게 신들이 많아서 그 신들을 섬기는데 혹여라도 내가 혹시 어떤 신을 빼먹고 섬기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24절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 혹은 연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연대, 나라가 흥망하는 연대, 뭐 등등등등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연대를 지으시고 기간을 한정해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8절에 보면요.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인다는 뜻이죠. 기동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17장에 나오는 설교는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발달되어져 있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글도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지만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개해야 하는 일, 또 그리고 이 뭐랄까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잘 설득을 한 거예요. 저도 이 바울에게 있는 이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설득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일에는 저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고, 혹여 감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의 이런 뭐랄까요, 성격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인 사람을 보내셔서, 감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감성적인 사람을 보내셔서 아마 그렇게 사역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부활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오누시오는요,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누시오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이 아레오바고의 재판관이었을 것이다, 혹은 뭐 시의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레오바고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오누시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사회에 보면요, 이 디오누시오가 아덴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목사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오누시오가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잇고 결국에 이 아테네의 초대 감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이 디오누시오는 결국에 AD 95년에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도 놀랍고요,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요, 또 세움 받아서 이렇게 지도자로 양육되어진 이 디오누시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바울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전도를 따라갔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여러 교육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오늘날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인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인 사람이, 또 아덴 사람들에게는 아덴 사람들만의, 또 이 고린도 교회, 나중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맞는 이런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전도 방법을 써야 할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네팔과 일본을 위해서는 어떤 전도 방법을 써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지역 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또 우리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 방법이 필요할지, 또 네팔과 일본에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답을 얻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똑한 철학자들, 또 그 당시 주를 이루었던 이런 사상들에 밀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와 장소에 맞는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전도의 방법들, 선교의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중간중간에 아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층 공사하고 있어서 그 소리가 같이 녹음됐을 텐데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녹음 같이 안 했을 건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 공사하는 거라서 되게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녹음을 했습니다. 혹시 시끄러우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공사구나 라고 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